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일마다 이 밤에 모일 때 참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이 이 시간에 지금 자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없이 일을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지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면서는 그저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때도 있고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도 있고 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에게 있는 짐도 있지만은 한 가정이 담당해야 될 짐도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짐도 있지만은 한 민족이 담당해야 될 짐이 있어요. 저는 이 북한을 보면서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면 좋지만은 저번에 폴란드 청년인가 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찬양을 지어서 막 부르는 찬양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 민족이 진짜 만들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저 북한에 대해서 짐을 물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짐을
지고 오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짐을 벗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물론 그 구원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따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준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 그냥 벗어버리고 가면 쉽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죠.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 내 자녀의 십자가, 내 부모의 십자가 져야 되죠. 오늘도 저도 아내가 아직까지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또 급하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새벽 일찍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가줘야죠. 병원 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의사 한마디가 진짜 이 사람의 간담을 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같이 짐을 져줘야죠. 어떻게 보면은 자녀도 부모가 지고 가는 그걸 같이 져야 될 때겠죠.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짐을 같이 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한 가정이 같이 짐을 져야 돼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성도 되었기 때문에 같이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짐을 나누어 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이 정말로 기로에 서 있죠. 북한이 이제 도저히 더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무슨 짓을 이럴지 몰라요. 왜? 이 고양이도 이 지도 고양이에게 쫓길 때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질를지 몰라요. 그 저지르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저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저들이 우리의 가족이다면은 저들이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 자녀다면은 어떻게 기도할까? 그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 좋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도 우리가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것이 이 오토 윈버라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곳에 가서 억류당했을 때 그 부모가 미국에서 어떻게 기도했겠느냐. 그걸 보니까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 북한에 가서 억류당하고 그 감옥에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부모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철야했다고, 한 번 4시간 기도했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하유구 기도에 4시간 기도할 때 그는 우리 자녀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4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배고프잖아요. 요즘 우리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인근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와서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내가 흥부 아버지 같다. 배고픈 자식들 데리고 식당에 갔다가 근데 4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먹고 제가 돌아가는 우리 멤버들 뒷모습을 보면서 저 생각이 다시 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이제 북한에 그렇게 억류돼 있으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저렇게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뭐 부모님은 그 4시간 기도하고 나서도 야, 이제 됐다. 그 마음이 안 들겠더라고. 어떻게?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죄야. 또 저녁에 돌아가서도 죄야. 이 철회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오토 윈버 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억류돼 있는 자기 자식들, 저들은 완전히 강도 맞는 자거든요.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저 3대 체제 가운데 완전히 강도 맞나. 그 억류당에 있고 강도 맞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개인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 나라가 민족이 같이 기도해야 돼. 이제 거의 때가 다 온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남한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론이 날까? 진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이 남한도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남한도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여론 조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까지도 완전히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사법기관은 벌써 장악을 했고 이번에 수많은 증거보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판사도 그 판사들은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판결할 수 있거든. 법에 따라서.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불리기
컴퓨터 그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한 판사도 들어주지 않아요. 사법부는 벌써 넘어갔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행정부는 지금 그들이 장악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게 하잖아. 그죠? 지금도 뭐 국정원장을 박지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자기들 소리 들은다. 그 다음에는 서훈 국정원장 하던 사람은 외교안보 특보로 그 다음에 그 국회 원내 총무하던 원내 누구입니까?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임종석이는 뭐 대통령 특보로 자기들끼리 이미 다 나눠 먹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편이면은 무죄고 자기들 편은 아닌 거는 다 유죄야. 그리고 자기들 이전에 그 유죄를 당했던 사람들을 지금 입법기관을 이제는 잡고는 그거 다 무죄로 만들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우리가 진짜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종전선언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전쟁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철수해야 돼요.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사 이 사람 이 정신을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통하지도 않아서 자기만 화가 나고 이 쑥빙만 앓지. 그래서 이제부터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야구도 안 본대. 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자꾸 지니까 속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 다물고 딱 살기로 안 보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 보고 산다고 성령님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종전선언이 되고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한 보따리를 가져가도 빵 한 개 사기가 힘들어져.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10년씩 100년씩 권력을 잡고 싶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북한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한이 먼저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무덤덤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제가 책 한 권을 가져가서 근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인데 초대교회 때 핍박이 올 때는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령이 불타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타락이 됐는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대신들이 같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황제가 가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핍박이 일어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질 건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정결해질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핍박이 일어나야. 그런데 이게 답인 줄은 알면서 이게 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거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나 우리 자녀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기는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회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수인 거예요. 지금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래서 큰 솔직히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하나님이 남한에 진짜 긍휼을 줘서 저 북한이 무너지면은 또 무너져도 정말로 이 남한 교회가 저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정말로 돌아온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님처럼 하지 않을까? 저 돌아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산 절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형이 하관한 게 그거거든. 동생이 돌아온 게 하관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또 절반을 나눠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생 돌아왔는데요. 저 사랑채에 가가지고 종들처럼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 형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기분 좋을 거예요. 꼴 좋다 이놈.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또 나눠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만은 저 동생 저 재산 절반을 그렇게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미 절반 줄 것 같아. 이 형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들이 내려오면은 이 남한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잘 섬길 수 있을까? 제가 그래 수많은 교회들이 갔어요. 뭐 장대인 교회, 산정인 교회 그런 교회 이름만 들어도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통일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정말이냐고. 그렇대. 그러면은 그 교회도 갔는데 보니까 노인들이 거의 다 북한 거의 다 노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듬성듬성 거의 비어 있기도 한데 이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 북한에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산정교회에 가겠어 안 가겠어요? 예, 가득 가죠. 솔직히 우리 교회도 가득 올 거야. 한번 제가 그래서 주일 오후 헌신 예배 가서 그랬는데 한번 제가 그러면 그들이 1부, 2부, 3부, 4부로 와서 그러면 그날 식사를 준비해 그것을 다 먹여서 그리고 저녁 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갈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은요, 갈 집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자야 되겠죠? 그러면 저녁은 먹여야 되겠죠? 뭐 갖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냉장고는 이제 얼마나 큰지 중국은 가면 거의 그런 냉장고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보통 또 잘 사는 집은 보니까 냉장고 한 개도 아니고 또 두 개씩 그러더라고요. 뭐 잘 안 살아도 요즘은 김치 냉장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냉장고마다 냉동실하고 가득 차 있어, 그죠? 여러분 별로 더 들어갈 데가 없을 때까지 차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로 와야 되겠죠, 그죠? 저녁 먹였어요. 그럼 뒷날 아침은 또 가져와서 먹여야 돼요. 일주일만 먹이면요 입에 욕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이 이런 교회 지금 상태로 저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은 한 달만 있으면요. 그래서 이 남한 사람들 이걸 알아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그래서 정말 통일이 원한다고 생각하면요. 내 재산 적든지 많든지 절반은 내놓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절반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남한에 1,0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절반 내놓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그거는 다 놔두고요. 자, 이 밤에 그래도 정말 믿음이 있다 해서 이 밤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죠?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 이 밤에 이곳에 기도하러 온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은 들라 소리 안 할 건데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재산 많든 적든 절반 내놓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땅에 진짜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을 사람 100명만 있어도 하나님 통일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럼 먼저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묵상을 깊이 우리가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산 별로 없는데 전세금 조금 걸어놓고 달세 주는 전세금이 1,900만 원이 전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보고 그러니까 950만 원이잖아, 그죠? 950만 원을 내놓자.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또 여보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아내 욕하는. 제가 생각하니까 절 불가능하겠더라고. 내가 쫓겨나든지 만약에 그걸 내놓자 그래 절반을 내놓자 그러면은 이건 하늘에 배를 따오는 거나 비슷한 수준이겠다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더 깊이 더 묵상을 한 거야.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더라고. 내가 딱 죽기를 각오하면은 내가 내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거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던 게 딱 죽기를 각오하며 오늘도 그 초대교회 그들은요 사자밥이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추리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살았더라고. 어떻게 재산을 다 빼앗기는데 기쁘게 살까? 사자밥이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까?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정말이에요. 그것만 되면요.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재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여러분 재산 만약에 여러분 재산을 누가 가져간다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싸우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요. 여러분 재산을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이 마지막이면은 뭐 사자밥이 되든지 하행이 되든지 별 상관없어요. 마지막인데 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살면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날 더 주면은 한 날 더 주셔서 또 기쁨으로 한 날 더 살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산 절반을 내놓을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통일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을 하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도저히 욕만 해요. 저 어디 꿈쩍. 근데 우리가 재산 절반을 내어놓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통일을 주겠더라고. 저 북한을 감당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재산 절반을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을 주는데요. 제가 그랬죠. 북한은 한 15% 내지 20% 성장을요. 거의 15년 내지 20년을 해요. 지금 저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남한은 10% 내외 성장을 한 10년 내지 15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 2, 3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는 수준에 4배, 5배 정도 더 잘 살게 돼요. 우리 재산 절반을 하나님이 가져가서 우리를 망하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사는 수준의 4배, 5배 더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과 이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들을 합하면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우선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 집안에 있는 형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버지 재산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절반을 나눠준다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는 아무리 나누어도 무한대예요. 나누어도 무한대. 아버지 재산은요. 무한대예요.
제가 탕자 그걸 깊이 묵상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탕자가 돌아온 데까지 설교해, 그죠? 아버지. 아니 근데 제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탕자가 돌아와서 뭐 했겠느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틀을 금식을 하고 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세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더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요까지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럼 그 세리가 그 다음에 뭐 하고 살았느냐는 거야. 또 가서 세리짓 하고 살아요.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나 그러고 가서 세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 그죠? 이 당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당자가 주님 돌아와서 뭐 했는데요? 그러다가 확 성령님으로 통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재산을 또 절반을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게 형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아버지 또 저럴 줄 알았다고. 근데 이 동생이 또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요. 또 집 나가버렸어요. 잘 모르죠? 천국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럴 줄 알고 그때 화를 낸 거 아니냐고. 이 형이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웃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 동생이 재산을 또 팔아가지고 집 나갔는가? 자기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손가락질 자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물대주 가죽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잔치를 해줬잖아, 그죠? 그런데요, 자기가 집 나가 보니까 자기와 같이 집 나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재산 싹 팔아가 나가서 그 집 나간 탕자들 찾아러 간 거야. 자기 친구들 찾아러 간 거야. 자기 동생들 찾아러 간 거야. 가가지고 야 내가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재산 절반 또 주더라. 다 집에 가자. 집에 가면 아버지 그래서 집 나간 동생들 다 찾아오는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좀 재산 좀 팔아가지고 좀 집 나간 동생들 좀 찾아오세요. 하나고 앉아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집안에 있는 탕자 형처럼 돼요. 형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며 끈을 그랬어요. 밤매라 그러면 밤매고 논일하라 그러면 논일하고 양치라 그러면 양치고 소먹이라면 소먹이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동생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손들고 막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그것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해야 하는데 집 나간 동생 찾아와야 돼요. 저 북한 저 요원들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는 선택사항의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 한 번, 두 번만 해야 될 기도가 아니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해야 될 기도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 그냥 절반 팔게 그냥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이 오면요 일어서요. 저 아이들처럼 일어서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짐을 져줬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으로 말려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들의 짐을 져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말은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을 지고 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나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우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짐을 지지 않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면서 자식에게 이 일 좀 해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해놓고 나면은 아버지가 언제 와도 기뻐.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그 일을 안 하고 놀아버려서 그러면 아버지 올 때가 되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오면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 뭐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도 기뻐하고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했잖아, 그죠? 아버지가 하라는 것보다 더 그 일을 하고 나면요,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올 때 아빠 하고 뛰어가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정말로 저들은 기도하자 할 수도 없어서, 성경을 가지자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들을 수도 없고, 저 감옥에서 저 산천조명이 흩어져서 저 부르짖음을 우리가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지 마라. 너희가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한 동무가에서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다 그랬어요.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웅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저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필수 과목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에게 하가 임할 거예요. 이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한 50년 만에 우리가 누렸던 것인데,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습이 허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켜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러면요, 진짜 트럼프가 하는 그 이야기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남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남한 이렇게 내버려 놓고 진짜 저 북한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저 북한에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금방 우리부터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 독일이 이번에 말을 제대로 안 듣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 10,000명을 오스트리아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몇 년 가면요,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겁이 나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3일을 또 여러 가지 상들을 두고 금식을 시켰어요. 저는 요즘은 진짜 한 끼도 금식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세계가 돌아가는 거나 지금 우리나라 저 국회가 돌아가는 것 진짜 근데는 이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또 한 15일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는데 또 하자고 그래서 안 되겠대서 그냥 저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우리 아내가 그냥 나를 밟고 가라 그러네. 그러려면 집에도 오지 마라. 아니 아내도 먹는 항암제를 먹었는데 도저히 당신이 나를 좀 돌봐줘도 그럴 건데 당신도 또 금식한다고. 내가 말로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잖아. 말은 잘 둘러댄다. 아니 내가 금식하는 이유 중에 당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뭘 좋은 걸 여러분 보고 한 끼씩만 금식을 합시다. 하루씩만 금식을 합시다.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저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이 나라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솔직히 북한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이 지금 저번에 한나라당입니까? 180석을 넘게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야당에게 법사위 위원장을 넘겨줬어요. 그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있는 한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179석 가졌다고 17개 상임위 싹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법사위까지 다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입맛대로 법을 싹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인민대회 하면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었잖아, 그죠? 만장일치로 그들이 통과시켰는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났어요. 이번에 홍콩 시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홍콩 시위하던 지도자들이 다 거의 다 사임해버리고. 왜? 그 보안법에 그들은 사형을 시키든지 종신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능히 이놈들이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지금 싱가포르로, 대만으로,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다
지금 짐 싸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하던 사람도 못 떠나는 사람도 입 딱 다물고 싹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걸 교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해 놨는데 민주당에서 얼싸고 이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러하면 그 다음에 교회 초토화돼요. 감옥에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만 몇 마디 하다 감옥 갈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입 다물고 그냥 그러고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한강이나 낙동강에 독약을 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물이 바뀌어버리는 게 안에서 나는 살아남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는데도 침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강주에 가서 이제 신문에도 내고 그 집회를 하는데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이 종전선언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다고 그랬고 그들이 발의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인영이 그래서 박지원이 그냥 임종수 그들을 다 전진 배치시킨 거예요. 이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라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헌법을 그들이 못 바꾼다? 아니요. 저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이 자유한국당에서 폭력 사건들이 그때 저지하면서 있어가지고 기소된 사람들이 9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들 100만 원 벌금만 때리면은 국회의원 싹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거 재보궐선거 해가지고 지금처럼 자기들이 조작 저렇게 하면은 그리고 지금 선관이라든지 이 대법원이라든지 절대로 개표 안 시켜줄 거예요. 민경욱이라든지 재개표하려고 지금 신청해 놨잖아요. 이거 안 해주려고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그런데도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아는 일부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할 때예요. 진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탁들을 정말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끼라도 하루라도 다시 또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예요. 아멘.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자식 때에 온다? 아니요. 1, 2년 내에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 그래서 그죠? 이 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달라들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목숨을 걸지 않고는 저렇게 선거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저들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은. 그죠?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이놈들은 목숨 안 걸잖아.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한 것보다도요, 이 자유한국당이, 이게 미래통합당이 지금 더 미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못하면 목사들이라도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건데, 목사들도 코로나 핑계, 코로나 그러면은 자기라도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솔직히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수를 써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싹 다 권력을 다 잡았는데 이걸 진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밤에 이곳에 나왔잖아. 그죠? 그분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절에도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9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하육국 사이트에다가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거 보세요 막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막. 그래서 내가 그 밑에 댓글로 간단하게 내가 하나 달아놨어요.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 악은 반드시 망해요. 자, 한번 시편 37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천천히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같이 없으리로다.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 평생의 삶을 살고 결론을 내리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또한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 악인은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은 그들이 푸른 청청한 나무처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저들에게 저는 권력을 주고 그러느냐? 이 교회를 깨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에게 저 권력을 주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빨리 깨어나버리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안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맞고 교회는 깨어나고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리 망하든 저리 망하든 망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깨어나버리면은 저들이 때릴 이유가 없으니 그냥 망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깨어나면 교회를 때리고 교회는 깨어나고 저들은 망할 거예요. 근데 맞으면은요 진짜 아파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면요 그냥 맞고 깨날래요? 안 맞고 깨날래요?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은 안 맞고 깨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6일 날은 강주로 가서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13일은 우리가 북한 권생 가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가지고. 그래서 에스더도 계속 이 철야를 한 거야. 진짜 저도 계속 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철야를 지키면서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자주 야 여보 나 진짜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저렇게 하는데 또 더 하라 그러고 또 금식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는데 그냥 좋은 목사는 내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용희 교수님도 좋은 교수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분별은 해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야 돼. 저는 아예 감옥에 갈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각오해요. 왜? 저들이 저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빨리 안 깨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있을 거냐? 저들이 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런데 언제 감옥에 한 감옥에서 주님 때문에 그죠?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감옥에서 만납시다. 아멘. 이게 감옥에 가는 걸 기뻐해야 돼요.
아니 우리 100년 뒤에 아무도 여기 안 살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100년 뒤에 다 천국에 가 있을 건데 그때 우리가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좋은 것만 누리다 가면은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급을 받게 저들이 해줄런지 그래서 꼭 해준다 그러면 마다는 하지 말아야지. 아멘. 그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날 우리는 감옥에 갔다 와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 갈 거야. 저들은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멸망을 해.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공병호 박사님 그 유튜브를 듣다가 야 그렇구나 하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이 무너지기를 결국은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밑에 CIA나 FBI가 계속 보고서를 올리는데 소련이 핵무기도 있고 너무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계속 그 싸움을 해갈 수는 봉쇄해가지고 소련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그런데 레이건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밑에 있던 참모가 지금은 그 어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돼 있던데 그분이 레이건이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이 좋거든요. 믿고 있는 게 악은 반드시 망한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소련이 그 1억 명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처참하게 죽였어요. 중국이 한 6,800만을 죽였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한 짓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소련은 반드시 망한다. 악은 그래서요. 여러분 자꾸 내기를 할까요? 중국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보험 좀 드세요. 중국 망하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험 들어놓은 거 다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쳐가지고 줄 거예요. 망한다 그러는데도 보험 안 들고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망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별로 없어요. 반드시 망해요. 저 중국.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정권도 반드시 망해요. 진짜 웃기는. 저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계속 저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던 지금.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요. 너희가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럼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건데. 그러나 제가 좀 당하고 이길 거냐 그냥 이길 거냐 이 문제예요. 안 당하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당하고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라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그리고 이 악은 반드시 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강주에서 전국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북한 구원성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부산시 전체 연합으로 나라사랑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23일 날 그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전영문 목사님 통해서 저 이야기를 들었대요. 김명석 목사님이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와서 저보고 전체 그 주강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는 부산의 정필동 목사님이나 호산나 교회 목사님이나 저 포도원 교회 목사님들이 하던 일인데 저는 개척교회하고 저는 뒤에서 그냥 섬기지 저는 그 못한. 내가 다 소식 듣고 왔는데 다 알고 왔는데 뭐 안 한다가 얼마나 뭘 하는지. 그래서 꼭 시키면 제가 하기는 하겠는데요. 그래서 23일 날 그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진짜 부산의 목사님들이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하고 제가 그런 앞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전할 말씀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일 날, 24일 날은 서울의 이용희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령사역 하는 데라 알고 와서 이틀 동안 성령 집회 에서대에서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주에서 전체 우리 7천인 기도용사들 우리가 또 수련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계속적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기도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들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그래서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은 10,000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한 사람이 9,000을 당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산을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 이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게 정말 부산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한 끼는 금식을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루는 금식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하루 이상씩은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부산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에스더 가서 그럴 때 하나님 진짜 불이 떨어져야지.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번 주 앉아 돌아오는 또 포항에 가서 포항에 또 구기도회 하는 데 가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바뀌면요. 진짜 제가 바뀌면 부산이 바뀌겠죠. 그죠? 제가 진짜 바뀌면은 에스더 가서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안 바뀌면요. 부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에스더는 그냥 갔다 왔단 말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제가 포항도 다음 주 갈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진짜 바뀌면요, 이 나라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 나라 바뀔 수, 부산이 그때 뒤집어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해요. 캠브리지 그는 7인을 통해서도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이전에도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이 안 바뀌는 걸 잘 알잖아, 그죠? 참 안 바뀌. 근데 진짜 우리가 바뀌면요, 저는 제가 알아요. 내가 바뀌는 날 이 나라 뒤집어진다. 제가 7월 달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곳을 가, 그죠? 근데 제가 진짜 바뀌면 바뀌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덜 바뀐 걸 알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번 달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 조목사 바싹 깨뜨려 주세요. 저 조목사님 완전히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조목사님 되면서 큰 소리만 안 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제가 실감이 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외국에 집회하러 가면요,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됐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요. 나는 10,000번째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상급이고, 자기는 가서 그걸 전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라.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번째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상급이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가 선교하러 갈 때마다 너희들이 기도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해줄 거다 그래요. 제가 믿어요. 근데 너희들 상급이다 그래요. 너희들 상급. 그래요. 우리가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거야.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제가 설교를 못하면은 집사 이상 된 사람들은 다 회개하라 그래요. 왜? 여기는 설교 들으러, 집사 이상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강대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거든.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설교가 죽을 쓰거든. 집사 이상은 다 회개하라고. 그걸 노예에 가서 내가 어느 모임에 그랬더만 노예 어른이 그래. 와, 조 목사 목회 잘한다. 그러면 뭐 교회 문제 없겠네. 그러더니. 그건 다 놔두고 오늘 우리 선교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 시내 전체 못 와놓고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 시내 그 목사님들하고 다 못 와놓고 설교해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금식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노동윤 집사님. 집사님이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맞아요. 건 집사님. 그죠? 건 집사님이 그 목사님 그 다 못 와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정자 성도님은 건 집사를 쳐다보면 안 되고요. 내가 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게 오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만 내가 실수 안 하게, 쪽팔리지 않게 내 살려주면 하나님 무슨 말을 시키든 내가 잘할 테니까 요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들이 많아요.
한 번 한 번 제가 집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런 것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제가 요즘 계속 시편 105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구하니까 하나님 주야죠. 구하니까 주야죠. 아니, 구하라 그래놓고 구하는데 안 주면 하나님이 직무유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들이 하나님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이 간절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저녁 그리 기도합니다. 공목사님이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역사가 그리 될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아멘. 진짜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산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 에스더에 불이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강주에 불이 떨어질 거예요. 포항에 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잖아, 그죠? 야,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지호 선생님,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김지호 선생님이 가서 그래야 되면 간절히 부탁하겠잖아, 그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 가서 진짜 들들들 떨지 않고 좀 하나님 이왕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예,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하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진짜 이 나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지금 전국으로 그다음에 코로나 어느 정도 하면 온 세계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요, 세계가 뒤집어져요. 가서 불이 떨어지면 세계가 뒤집어져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은, 그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24시간 이 기도하고 매번 철회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큰 교회도 놀란 교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여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부산에요 매일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주목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 학생들 오는 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쟤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쟤들을 다음 세대 때 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세대 때 안 오면은 저 애들을 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겠습니다.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진짜 이 나라가 술렁거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희귀가 터져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야한 마음이 터져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슴이 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그리고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돼. 기대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한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합니다.